우리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군기를 바짝 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그 외국 사람들에게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 하면은 당신들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 뭐가 떠오릅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아, 코리아 하면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외국인들 삼성, 현대자동차, 반도체, 김치, 뭐 갈비, 또 역사 의식이 있는 분들은 6.25, 분단국가, 전쟁, 뭐 3.8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대체로 연륜이 아주 깊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 하면 뭐가 떠오를 것 같냐 물어보면요, 아마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대부분요, 첫 번째가 BTS, K-pop, K-드라마,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봉준호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가르치님 그럴 것 같아요? 아, 반주자 선생님도 그럴 것 같아요? 젊으시니까. 예, 세대 차이가 있지만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각 나라와 그 민족은 그 역사를 통해서 독특한 어떤 상징이 있어요.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 것 같으세요? 외국 사람들이 재생하면은 뭐가 떠올 것 같으세요? 사무라이 문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그리고 우리 잘 먹는 스시, 초밥. 이게 외국에 대단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 성경에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어떠한 대표적인 이미지를 사용할까요? 성경에 그 중에 한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포도나무, 포도원입니다. 포도나무는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번영과 평화의 상징이었고, 또 특별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선민임을 이야기할 때 이 포도나무를 독보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 성경에는 포도약이 대단히 많고 예수의 비유에도 한 4-5가지 이상은 포도나무나 포도원에 관계된 이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은 삶 속에서 아주 친숙할 뿐만 아니고 그들의 신앙 속에서도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이 포도원이 중심이 돼서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포도원을 둘러싸고 나봇이라는 사람과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단순하게 보이는 포도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나봇과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 이야기에서요,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영적 메시지를 발견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포도원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와 세상의 법, 멸망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아주 현저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깊이 고찰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과 세상의 법,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삶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엄정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영혼에 귀하게 교훈받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 나발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1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합의 왕궁 곁에, 즉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진영이 있어요. 아주 풍족해요. 근데 거기에 아합의 별장 왕궁이 있었는데 그 옆에 나봇에게 속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갈아엎고 채
해소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정중하게 나봇에게 말합니다. 나봇, 내가 이거 나한테 팔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던가 내가 돈으로 후하게 주겠다. 이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요? 이 거절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사건을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아합 왕이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팔라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절호의 로또의 찬스예요. 알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최고 권력, 돈 제일 많은 사람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 왕이 그 포도원을 얻고 싶은데 더 좋은 포도원 주겠다. 이게 뭔 말이에요? 더 크고 더 땅과 대지가 넓은 포도원 주겠다. 그거 네가 안 하면 어때요? 돈을 주겠다. 10,000,000원짜리 포도원에 있는데 왕이 겨우 1,100만원에 그거 사버리겠습니까? 아합 같은 건 1억, 2억도 사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봇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포도원을 지금 아합 왕이 거래하는 게 정말 한몫 단단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팔까요? 안 팔까요? 아이고, 거룩한 척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도 팔고 싶고 나도 더 큰 거 얻고 싶고. 왜? 1,000병짜리 과수원을 다른 데서 10,000병, 100,000병 왕이 준다면 팔까요? 안 팔까요? 다 파는 거지. 뭘 생각을 해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 파주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LED 디스플레이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논밭 가진 사람들이 몇백억씩 부자가 돼가지고 그 어르신들이요 순진해가지고 돈을 현금 다발로 가지고 쓰고 다니셨대요. 그리고 우리 만약 밭이 하나 있다. 고속도로 나면요 3대가 먹고 살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아, 다들 뭐 말씀과 기술에 전무하셔가지고 이런 세속적인 얘기는 별로 감흥이 없으시구나. 어쨌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절호의 찬스, 인생의 로또의 기회 같아요. 나발이 어떻게든 사극폰으로 얘기할게요. 불가하오 아니 되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왕 앞에. 그 이유가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한다. 이상하죠? 지금 나봇이요 내 포도원이라고 말 안 해요. 지금 자기가 지금 경작하고 자기가 지금 거기서 포도를 따서 돈을 벌면도 불구하고 지금 왕은 네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고 하는데 나봇은 내 포도원이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해요? 내 조상의 유산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포도원이라는 이 땅에 대해서 나발과 아합 왕이 지금 전혀 지금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은 얘야 내가 좋은 거 주고 돈 많이 줄 테니까 네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하는데 나발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내 거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이게 이상하게 느껴져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도님들 나봇이 이 조상의 이 포도원을 자기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조상의 유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성경이 전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법칙과 다르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너무 세상에 젖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런지를 이해를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모르시면은 앞으로도 모르시기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25장 23절.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구약 185면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해되세요? 오늘날 이 시대는 토지를 팔아야 안 팔아요? 토지 팔아도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가 아니에요. 땅 팔아서 지금 부자 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어요. 영구히 팔지 마라. 이게 뭔 말이에요? 토지는 절대로 소유권을 이전 못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나 전 세계는 다 토지를 가지고 돈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레위기에서 아예 하나님 모세에게 너희들 이제 가나안 들어갈 건데 니들이 원하고 니들이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게 아니다. 그 땅은 내 것이니까 니들은 내가 주는 것만 받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백성들의 11지파가 나와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군말 없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영이 팔지 못해. 왜? 그 땅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나봇의 이 말이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합도 알아요. 나봇은 말합니다. 왕이요. 조상의 유산이고 이건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정복 때부터 하나님이 분깃으로 제비 뽑게 해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사사로운 욕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정해주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팝니까? 이건 내 거 아닌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아합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왜? 이때 당시 사마리아에 우상숭배를 하고 왕이 제일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기똥으로 알고 야, 너 팔 수 있지 않냐? 그런데 나봇은 무슨 소리 합니까? 무슨 소리 하세요? 땅과 토지는 하나님 건데 매매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나발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땅을 팔라라는 이 말 앞에 나봇은 하나님의 법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정작 지게 되는 왕은 야, 남들 다 팔고 잘 사는데 넌 인간 가지고 나봇만큼 그렇지 않아요.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당신 말 듣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못 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이지 않습니까? 이런 나봇같이 하나님 말씀을 엄중하게 따르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별종이라고 불러요. 유난 떤다고 그래요. 그 비정상이라고 해요. 정말 그게 비정상이고 별종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아합과 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 허물어져 버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발은 하나님의 법의 엄중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어미함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눈에 보이는 최고의 것의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합니다. 육신은 죽여도 그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나발의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고 세상의 법과 멸망의 법을 거부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모든 행동과 생각의 판단 기준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지키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나발의 모습을 뒤로 하고 이제 이 나발과 정반대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의 법, 멸망의 법을 받고 있는 이 부부에게 보여지는 이 구체적인 악한 삶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이 아합 왕에게 먼저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 언제나 죄악된 인간에게 첫 번째 드러나는 죄가 뭐냐 하면 바로 탐욕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탐욕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피어오르는 게 욕망과 탐욕이 피어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이 다 가졌는데 그 채소가 피어서 뭐 하려고? 상추하고 고추 심고 오이 따먹는 건 우리가 하는 거지. 왕이 그 상추밭, 고추밭, 그 깻잎밭이 왜 필요한데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왕이? 그게 왜 필요한데? 근데 지금 그거 지금 갖고 싶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더 우스꽝스러운 얘기 뭔지 아세요? 나봇에게 거절을 당하니까 어때요? 근심하고 답답해가지고 어때요?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한별이가 아빠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했어. 뭐 돈 100만 원짜리 잘 모르는 거.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안 사줬더니 한별이가 밥 안 먹고 지금 입을 뒤집어서 똑같은 거. 이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린애 같습니까? 사람이 탐욕에 취해버리면요, 이런 어린애 같은 짓을 하고 되게 아왕이 이게 뭐예요? 이게 어른이 웃는 분들은 다 그래 뭐 사람 같아요. 애기들이 갖고 싶은 걸 못 가질 때 이런 짓 하지 않습니까? 식음을 정폐하고 그거 하나 못 가져가지고 말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탐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탐욕이, 욕망이. 아합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 많이 받은 줄 아세요? 바로 앞장에 아람 베나다시 2번이나 쳐들어올 때 하나님 다 살려줬어요. 도와줬어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이 번역 속에서도 그 나봇의 그 포도원 하나 지금 고추밭, 뭐 깻잎밭, 상추밭 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탐욕에 찌드는 모습입니까?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내 자신을 제하지 못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뭔지 아세요? 탐욕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아합에게는 그 모습뿐만 있지 않아요. 줄줄이 나와요. 두 번째가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참, 부창부사라고 그 남편의 그 아내예요. 참, 남편이 밥을 안 먹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엄마 같은 이세벨이 쪽으로 달려와서 얘야 왜 밥을 안 먹니? 우리가 또 한 대 맞으면 이게 아니지. 왕이시여 어찌하여 금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신다니까. 하니까 또 이제 아합이 엄마는 막 일러바쳐. 그런데 그 일러바치는 6절 말씀에 세 가지 거짓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해요. 보세요. 6절 말씀 보면은 우리 읽어봤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지 그가 내가 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으리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 거짓말을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첫째, 자기가 포도원을 사고 싶은 목적, 채소밭을 위에서 했던 그만 싹 빼버려요. 왜? 거절당하고 말들은 지도 창피하거든. 아이고, 왕이나 된 게 마누라한테 그래 채소밭 한다고 포도는 거절당해서 그게 창피하니까 채소밭 살려고 채소밭을 사모님 그만 쏙 빼버려요. 성도님들, 있는 말에서 자기에게 유익한 말만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빼고 말은 또 거짓말이에요. 사악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거짓말이 또 뭔지 아세요? 보십시오. 이르기를 내 포도원으로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순서를 바꿔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기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더 아름다운 포도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값을 돈으로 준다. 그런데 아합이 이세벨한테는 돈 얘기 먼저 해요. 왜? 마누라가 사치고 허영이 있어가지고 돈 얘기는 뚜껑 열린 건 아니니까. 지금 충분하는 거예요. 사실 서로가 충분하는 거예요. 순서를 딱 갖고요. 또 세 번째 거짓말이 있어요. 만일 내가 좋아하는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라. 그가 되면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 나봇은 자기 포도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했는데 이세벨한테 일러가릴 때는 나봇이 내 포도원을 안 준대. 심각한 거예요. 죄는 이렇게 교묘한 거예요. 악은 이렇게 교묘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서에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 말은 되게 많아요. 왜?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많이 있지만 인간은 거짓말을 변함없이 하고 약속을 언제나 어기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진실하시고 거짓말 안 하고 약속 지키거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드러나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치도 못 느껴요. 아주 쉽게 얘기해요. 거짓말은 저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요 심각해요. 이게 그냥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 이 아합에게는 하나 더 남아있어요.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 않고 멸망의 법에 이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한 가지 취하는 모습이 더 들어있어요. 21장 4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거절하니까 뭐하라고요? 중간에 근심하고 뭐요? 답답했다. 자, 우리 21장 그 앞에 20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했다. 자,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아합 왕이 아주 호의를 가지고 큰 포도도 주고 돈도 많이 주려고 해서 그 일반 평민 나봇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절당하면, 우리가 왕이면 근심하고 답답합니까? 근심하고 짜증나고 화가 납니까? 응? 우리 대한민국에 경호하시는 분 많잖아요. 내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백성 앞에서 큰 호의를 내가 베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백성이 나에 거절하면 우리가 보통 근심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해요. 입을 뒤에서요. 아니면 근심하고 화가 나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정확하게 표준 세번역은 매우 언짢아하는 화가 났다고 번역했어요. 그 제가 원어를 봤어요. 근심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답답하다라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화난, 분노한으로 주로 많이 써요. 그러나 표준 세번역이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욕망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화를 낸 거예요.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밭이 못 사게 하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누가 만든 법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아합이 이 입을 뒤집어 쓰고 지금 화내는 건 누가 더 화내는 거예요? 나봇에게도 화내는 건, 궁극적으로 누가 화내는 거예요? 이 땅을 팔지 못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윗이 위대함이 뭐라고 했죠? 다윗의 위대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적받고 선지 앞에 지적받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합은 뭐예요? 승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이세벨은 어떤 줄 아십니까? 이세벨은 똑같아요. 참, 이세벨이 남편을 위로하고 왔습니다. 왜 그래요? 하니까 그래요? 하면서 7절에 이런 말 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 뭔 말이에요? 당신은 왕이야.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하고 앉아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아합의 자존심을 긁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동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형적인 사탄의 모습이에요. 자기 손은 피 안 묻혀요. 그런데 사람을 충동질해가지고 그 사람을 죄를 시키게 만들어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따서 입에 넣어주지 않아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의 자존심을 높여요. 도망하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직접 따먹게 만들어요. 이 이세벨의 간담이 뭔지 아세요? 남편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왕인데 뭐 그까지가 못해? 당신은 왕이야. 당신은 왕이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긁고. 우리가 여기서 쏘고는 안 돼요. 저도 예전에 이런 거 많이 잘못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오해가 있고 억울할 때가 많이 있죠. 자존심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딱 두 부류가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 반주자님이 나한테 상처를 받았어. 근데 반주자님이 아빠가 보기 싫으니까 마스크를 써가지고 눈은 딱 보는 거야. 왜 그랬어? 내가 무슨 상처를 줬나? 그럼 또 우리 딸이 우리 아빠가 또 무슨 잘못했길래 가가지고 반주자님 왜 그래? 하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뭐 이상한 소리 하시고 나한테 실수하셔서 내 기분 안 좋아. 그러면 딱 우리 딸이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 아빠가 목사님 과연 반주자님이 상처받을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럴 줄 알고 하면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시간을 한번 좀 이렇게 들여보자고요. 제가 아빠한테 왜 그런지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빈이가 나는 사이가 너무 나빠. 아빠가 안 되길 너무 원해. 끝나가면 선생님 자존심도 없어요? 가서 따지세요. 그런 말들 왜 참아요, 바보처럼. 이게 전형적인 사탄이 하는 짓이고 이세벨이 하는 짓이에요. 충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세벨이 지금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잘 속아요. 우리가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깨어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교미한 줄 아십니까? 우리 여기 다 속아본 사람, 우리 예전에까지 이런 얘기 해봤잖아요. 야,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었어? 와, 그냥 머리를 다 뽑아버리지. 와, 그냥 어버매지. 그 얘기 하죠.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무슨 의미가 있겠지. 사단이 틈을 타지 못했는데 지금 이 이세벨이 아합을 그런 식으로 충동해요. 자존심을. 왕인데 그 소리 듣고 참 꽤나 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싸워?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이게 이세벨의 전형적인 충동.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요. 아합을 충동시키고 누구 충동시켜요? 백성을 충동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발을 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나발만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 열왕기하 9장 26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우리가 이런 말씀에는 나봇만 죽은 걸로 나오지만 역사적인 사고는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같이 죽었어요. 이 이세벨의 충동에 백성들 때문에.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충동하는 것은요, 나발은 이세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합도 아까 그랬죠. 순서 바꾸는 거예요. 돈 얘기 먼저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얼마나 천박한 여자냐면 예후가 이제 아합이 죽고 이제 죽이러 오는데 성 위에서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꽃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후가 보자마자 덜렁 넘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사치가 심하니까 돈에 하니까 이 아합이 슬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입을 뒤집어 쓰고 이 얘기하면 이 여자가 뚜껑이 열린 걸 알았거든. 똑같은 사람이에요. 서로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않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성령의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런 행동 안 합니다. 절제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 탐욕이 불길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있어요. 그 남극, 북극, 에베레스트 이렇게 정복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탐험가 중에 가장 위대하고 많은 책과 감동적인 사람은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1908년 영국에 이 남극 탐험가로서 많은 사람을 데려갔는데 이 남극 탐험할 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음식물이 떨어지고 극한이 이 위기 상황이 왔는데 이때 이 셰클턴 선장이 대원들에게 건빵을 똑같이 나눠줬어요. 나눠주자마자 한 분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리고 혼까지 핥아서 먹고 한 분은 다음을 대비해서 꼴로 소리를 참고 이렇게 가방에 집어넣어줬어요. 그런데 그날도 셰클턴이 잠을 자는데 부스럭 소리가 있어가지고 눈을 살며시 떠봤더니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이 됐어요. 가장 신뢰하던 부하가 옆에 있는 동료의 식량 주머니를 꺼낸 거예요. 가장 믿는 대원. 그런데 잠시 후 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부하가 자신이 먹지 않은 남겨둔 건빵을 몰래 텅비어 있는 이 동료의 가방에 다시 넣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 극한의 상황, 그 건빵 두상에 생명이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죽음보다도 옆에 사람의 그 몰래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봇과 아합과 이세벨의 삶을 통해서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합니다. 우리 풍요로운 시대 살고 있어요. 6.25의 폐허 위에 이렇게 아름다고 살는데 왜 이렇게 욕심을 많이 버리세요?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지구상 인구 중에 30세끼 먹는 인구가 30-40%가 안 된대요. 우리 30세끼가 뭐야? 우리 배가 얼마 좋은지 오셔서 살찌던 분들이 너무 많아. 할렐루야지. 감사하지. 나이 들면 살 좀 쪄야 돼. 그래 힘이 듭니다. 30세끼 먹고 간식 먹을 수 있는 나라, 이 축복이 있는데 뭘 그렇게 또 옮겨잡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자족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단순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지배되고 살고 있는 천국 백성인가? 아니면 세상의 법을 따르고 탐욕과 욕망과 이기심으로 오늘 또 움켜쥐는 내 삶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단순한 포도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점점점 풍요로워지는데 점점점 아합과 이세벨 같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늘 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봇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봇은요 높이 들리고 돌 맞아 죽어요. 누가 보입니까? 높이 들리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여기 나봇에게도 나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높이 맞아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봇도 그렇게 죽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우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25의 폐허 위에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떤 역사가들도 경제가들도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점쳤고 절대로 복구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런 아름다운 풍요와 참 교회의 번성 속에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전보다도 더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우리는 감사가 줄어들고 더 주님을 붙들지 못합니까?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안에 지배받는 복된 이 시대의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